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지난 가을에 와서 나눴던 말씀이 선명하게 아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으셨겠죠. 네. 주일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서로를 들어주고 품어주면서 함께 또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그 일을 계속 할 것이고요.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제가 다시 또 말씀 전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리다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PCA 교단을 중심으로 한 오픈 킹덤 네트워크에서 KM 디렉터로 이제 교회 말씀 사역과 부흥 사역들, 연합 사역들을 좀 감당하고 있고, 이웃 도시의 어느 교회의 주일 강단을 지금 4개월째 섬기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는 8월에 임직자를 세우고 10월에 PCA 선교사님께 잘 연결해 드리고 저는 잠시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유롭게 됐을 때 PCA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초청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도 수요 설교도 이렇게 맡다 보니까 미국이 워낙에 넓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미국 지도를 펴고 선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설교 여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는 2번인데 그 중간중간에 도시들을 좀 이렇게 거치면서 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선후배도 있어서 그렇게 설교 여행들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출발해서 애틀란타, 뉴저지, 또 피츠버그, 켄터키 루이빌,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와서 이제 플로리다로 복귀하는 2주간의 여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여행할 친구가 17년 된 토요타 코롤라였는데 이게 장거리 여행을 짧은 시간에 하기에 좀 염려가 되는 컨디션이었어요. 그래도 이걸 집에 가만히 세워놓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했습니다. 제 아내는 말렸는데 출발을 했어요. 뉴저지에서 1차 위기가 왔습니다. 차가 덜덜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지에 갔더니 엔진 무슨 스파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스파크를 교체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여정을 잘하고 마지막 설교까지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지아 마지막 그 도시에서 플로리다 첫 도시까지 꽤 멀거든요. 그 길을 이제 들어서는데 차에서 연기가 이렇게 흰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운전하다 한 번씩 봤던 그 장면을 내가 겪는 건가 생각하는데 마침 엑싯이 있어가지고 탁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탁 도착하는데 연기가 쫙 나면서 4명의 미케닉이 막 몰려와가지고 물 막 뿌리고 막 열고 막 하더니 토탈 브레이크다운 그렇게 딱 진단을 내려주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1불에 팔고 가면 우리가 케어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차를 거기서 1불에 팔고 원웨이 렌트카를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집사람이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여보 어디쯤 와요? 그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차를 1불에 팔고 그러면서 너무 서럽게 운 거예요. 제 평생에 기억날 만큼 막 울었어요. 운전이 어려울 만큼 막 울다가 한참 울다가 정신이 좀 차려지고 나니까 차고에 가만히 있다가 폐차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한 호흡까지 쓰임받은 게 얼마나 멋있냐 이 생각이 들어서 코롤라한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삶과 사역에 좀 혁신적인 깨달음과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살았던 2분의 삶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예수님의 첫 제자였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고 자기의 이름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잘못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식탁이 없었고 그렇게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대듯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수님 품에 거의 안기듯이 예수님 바로 옆에 눕듯이 누워 있었던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자리였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었던 유일한 제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마리아가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제자들은 네로의 치하 때 다 순교하는데 마리아를 봉양하느라 그 순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이 기록된 지 30년쯤 흘렀을 무렵에 이 세 복음서와는 관점이 다른 특별하고 독특한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연관된 성경이 참 많아요. 에베소 교회의 전임 목회자가 누굽니까?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립하고 디모데한테 물려줬는데 이 디모데가 황제 숭배와 아데미 여신 숭배에 저항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 자리를 사도 요한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때는 네로의 핍박기보다 더 심각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기에 80, 90이 된 이제 요한이 그 목회 현장을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30대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 60대에 순교한 친구들, 그 이후에 또 다른 30년이 지나서 90대에 백발의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그 호흡을 가다듬어 복음서와 계시록과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 책들이 없었다면 성경의 그 마지막 피날레를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요한이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우리의 복음사역과 변증사역과 전도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 옆에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헷갈리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옆에 말씀이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막 바뀐 게 아니고 또 다른 퍼슨에 또 다른 위격의 다른 분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쓰이고 있는데 이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의 이 로고스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비인격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는 비인격적인 원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는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는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세워진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방식으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무슨 AI의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생명 가지고 어떻게 조작해보는 거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게 최초의 생명이 흘러가게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닮아서 창조적인 신앙인이 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생 컨퍼런스에 가서 기절초풍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 하버드 출신의 젊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조별 발표를 하는데 조별 이제 발표자로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까? 재림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수가 끄떡끄떡하고 그 말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소수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소수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니 이것도 안 믿는데 창조는 믿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받은 목사인데도 이 성경책을 계몽주의 잣대로 그렇게 비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요한이 가르쳐준 방식과 그 내용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서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의 육적 생명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빛이 사람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원래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 영적인 빛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올바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주 최고 수준의 도를 닦은 사람, 고타마 시타르타가 있겠고요. 한국에는 성철스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30년 동안 눕질 않아요. 그리고 벽을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고행을 해요. 그러면서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최고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안 해봐도 돼요. 벽 보지 않아도 돼요. 벽 봤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인간으로서 최고 지성의 수준, 최고의 도 닦은 수준에서 나오는 게 그런 수준인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글자를 모르는 우리 할머니, 일자무식의 우리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시고 100세까지 그렇게 새벽에 평생을 기도하시며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시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내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갔다가 또 개척교회 갔다가 더 시골교회 더 갔다가 읍내교회 갔다가 하는 과정을, 동생들은 여동생이 셋인데 걔들은 좀 어렸지만 저는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깡깡 시골에 살 때 여러분 집에 호롱불은 아니었습니다만 전기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 밖만 나가면은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로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날도 제가 무슨 심부름을 하러 갔다 와야 될 수도 있고, 누구 장로님 댁에 좀 갔다 와라. 그러면 갔다 오는 길이 깜깜한 거예요. 금음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주먹을 딱 꺼내봤는데 주먹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떠보고 감아보고 떠보고 감아보고 몇 번 했는데 분명히 이 주먹이 내 앞에 있는 건 알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분명히 있는 걸 알지만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시골 살았으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제가 군대 얘기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군대 훈련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야간 기동 훈련이라고. 이게 이제 훈련은 실전에 있는 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밤에 걸을 일이 있다는, 밤에 행군을 할 일이. 대낮에 걷고 한낮에 뛰진 거지만 밤에도 걸을 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대낮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교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줘요. 막 이래요. 이게 얼마나, 조교가 각 잡고 이런 친구가 이러니까 이게 없는 선이잖아요. 군대에서 없는 선이잖아요. 이 둥근 선이. 웃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웃는 놈 튀어나와. 자르굴러 울어굴러 막 그러다가 웃기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실무부대에 갔는데 금음날, 구름 쫙 낀 금음날 행군을 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줄 아세요? 안 그러면 내 눈앞에 나뭇가지가 탁 때리잖아요. 그 나뭇가지 치우려고, 밑에 돌에 안 걸리려고 전부 다 이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빛이 없으면 그렇게 칼각 잡는 해병대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지가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와도 빛이 없으니까 천국신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 같이 살고 부대끼고 이랬던 그 살을 비볐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이 같이 사촌형이고 같이 살고 막 안기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 이거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 영적인 진리가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자기는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고 역사를 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기간에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그런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알면은 다 안 건가요? 예수님이 영적인 빛이 내 영혼에 비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걸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발견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요한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세고 있을 때 최대한 편안하게 오래 안전하게 죽자는 것을 택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 후대에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8, 90, 요즘 8, 90하고 다른 거예요. 그때 8, 90대에 마지막 그 글자 한자를 써서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은, 요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사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요한이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21장이나 나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없다라고 한 줄도 못 쓰겠는 거예요. 저 요한의 증언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두 번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도 이름이 요한이고 예수님이 또 다른 친척이죠. 이 세례 요한은 집안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존경받는 아주 인품이 좋으신 그런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도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그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출생이 독특했어요. 이삭, 사무엘, 삼손, 그런 출생의 이야기를 막 모아놓은 것 같은 독특한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요한은 그 출생의 상황 때문에 되게 유명했어요. 제가 어떤 아이가 될까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점점 크면 클수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외모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사진도 없었을 텐데 엘리야를 닮았다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열왕기에 기록된 엘리야의 그 모습처럼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약대 털옷을 막 입고 지팡이를 막 쥐고 뭐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들꿀을 막 먹으면서 신비롭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그러면서 사람들이 광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가 아주 뭐 사라 사막 같은 데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에서 1시간만 가면은 바로 요단강이 있고요. 1시간만 가면 도시가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곳이고 여리고 정탐꾼이 숨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 그 나루터로 가는 거죠. 거기서 회개 세례를 전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마음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죠. 그때 그 세례를 받고 마음에 흡족함을 얻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군인들,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그렇게 사회 지도층에 의해서 지탄받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에서 많은 기쁨을 얻고 그랬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뭐 스타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구름 같은 관중들이 막 이렇게 군중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세례 요한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고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고 메시아 대망사상이 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상황을 경계하려고 현장 시찰을 막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회개하라. 준비해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빌드업돼서 온 공을 정확하게
골을 넣으실 그분 발밑에 딱 전달해주는 어시스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막 골 넣으려고 헛발질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패스해주는 그 역할 말이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역할을 마지막에 그 연결 못하면 골 못 넣는 거잖아요. 뒤에서 빌드업 아무리 해와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골키터에게 발 딱 연결해주는 그것을 뭐 영어로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결정적 패스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 패스를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역할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바로 골대가 바로 앞에 보이거든. 내가 차면 들어갈 것 같거든. 그러다 헛발질을 막 하고 엉뚱한 데 차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첫 번째 보내드린 2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 이 2명의 제자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 데리고 또 요한이 또 자기 형제 데리고 오고 자기 동네 친구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처음 그 5명, 6명이 예수님 첫 번째 제자의 그룹이 됐죠. 이제 사도 요한은 누구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가장 잘 가까이서 보고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추앙하려고 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 수도 없는 수준의 미천한 종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등불이다. 불꽃이다. 그분이 빛이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확한 워딩을 합니다. 그것을 요한이 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욕골 욕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어진 그 영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뭔가 섬기는 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도 근데 권사님께서 이제 꽃꽂이를 너무 예쁘게 잘 해오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문화센터에서 배웠어요. 권사님 정말 프로 같아요. 정말 제가 2번이나 인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딴 분 통해서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이 그걸 뭐 이렇게 땡큐를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물어보시길래 제가 사실 2번이나 했거든요. 2번째 할 때는 제 아내도 옆에 있었거든요. 그 증인까지 뭐 대동했는데도 광고 시간에 언급 안 하니까 딴 사람이 모르니까 언급 안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그러기를 원했던 거죠.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었으나 그것을 드러내가지고 보여주는 건 너의 역할 아니냐 이런 거였나 봐요. 우리 아내는 정말 숨어 섬기고 싶은데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자기를 숨기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세례 요한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준 사역인데 세례 요한이 아주 센세이션을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며 그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직 그때까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에 소년 가장으로서 이제 목수하면서 나사렛 촌에서 계속 살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줄 선 사람 중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냐고. 아니 내가 세례 받으러 왔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말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뭔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의 세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뭔가? 여러분 레위기 통독하셨죠? 읽으셨죠?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여 죄를 전가해서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죽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제사장의 아들은 세습 제사장인데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의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한편으로 보면 메시아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고 물에서 나올 때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직선으로 서신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세계에 7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만다교라는 그런 종교인데 예수님은 가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절대 그렇게 말 안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가장 크게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죠. 이 메시아 대관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공식적으로 출발시켜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사람들이 그냥 죄인들이 많았다 이 정도만 아시죠? 그 사람들 어디 출신인가 말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 2번 건너가지고 예루살렘 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여리고 앞 요단 나루터에 딱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90% 이상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마음길, 회개 세례를 통해서 마음길을 준비해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핵심 제자 그룹과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까지 세례 요한이 다 준비해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기분이냐? 신랑이신 예수님 옆에서 가장 기뻐하는 신랑 바로 옆에 있는 그 1등 들러리 있죠. 제가 미국 결혼식을 참석해 보면서 들러리의 중요성을 정말 알았습니다. 신랑 1번 들러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막 웃고 있고 막 특히 그 뒤에 리셉션 할 때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신랑을 막 소개해주고 내가 이 신랑을 소개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고 신랑 막 띄워주고 그 신랑만 돋보이게 하고 자기는 망가지잖아요. 막 어떻게든 망가지고 신랑만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막 망가지고 신랑만 빛나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세례 요한이 잘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그러면서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을 막 지적하다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순교당하고 깨끗하게 또 없어져 버려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겠지만 30년의 그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서 바친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90세까지 살아남아 아주 오래 사역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세례 요한처럼 젊은 인생을 불꽃처럼 태워 바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신 때에 부르시고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보내주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삶의 무대와 역할은 완전히 달랐지만 두 분의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 영혼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바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이 영적인 세력이 판을 치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침습해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사용했던 용어 혼란 전술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 그러면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자. 좋은 말들을 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남녀를 차별하지 말자 그러더니 이제 남녀를 구별하지 말자 그러더니 이제 남과 여는 원래부터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 사이에는 무수한 젠더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메일, 피메일만 기록했는데 최근에 5개 있다 그러더니 캘리포니아는 요즘 16개가 있대요. 뉴욕에서는 31개짜리를 개발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3 12학년인 제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잘난 체 하려고 31개 이제 아니까 젠더 스펙트럼이 몇 개쯤 있어?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아빠 그거 무수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관점이 무수히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말하면 이게 그 옆 사람에게 그걸 부담을 주면 제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테네시 대학교에서 인칭대명사 he, she 못 쓰게 하고 성중립 인칭대명사 the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Z-E, the를 쓰래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 캘리포니아에서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되는 그 성대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몇 년 전에 허락이 됐습니다. 그 문제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도 그걸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게 지금 형편입니다. 성은 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필링과 이모션을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이 가능합니다. 내 아이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부모가 상담해 주려고 하면 정신적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68혁명의 그 열매들이죠. 금지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해라. 그러면서 모든 질서와 규정과 한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게 요즘의 형편입니다.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요즘 이상한 퀴어 신학이라고 이상한 신학이 있어요. 제가 말씀은 드릴 텐데 듣고 까먹으세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신데 그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을 굉장히 불륜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교회 신랑이시죠. 여자의 신랑도 되고 남자의 신랑도 되니까 동성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괴망측한 신성모독적 표현을 서슴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되고 막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요가 어떻습니까? 요가 하시는 분 계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 요가는 힌두교에서 각양의 힌두교 신들 3억 3천 개가 있는데 그 힌두교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숭배 예식을 서양에 포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포교 전략이에요.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죠. 요가의 자세들을 보면 힌두교의 신들과 멍에를 함께 맺는 것을 형상화한 그런 자세들이고 나를 악한 그 영적인 세력들에게 나를 활짝 열어 보이는 그런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요가의 자세를 보면 계속 뭔가를 열어 젖히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막 꺾고 뒤집고 접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 때는 다리가 막 뒤로 가고 막 접히잖아요. 어른이 될수록 안 되잖아요. 그게 영이 너무 굳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몸을 갖다가 계속 비비고 꼬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몸이 부드러워지면 영적으로 내가 부드러워져서 이게 브라만을 만날 수 있다, 신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요가의 수행법입니다. 제가 요가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여하튼 근데 스트레칭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진행합니다. 요가 명상으로 나가요. 요가 명상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그림이 있죠. 그게 꼬리뼈에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명상을 쫙 하면 그 뱀이 또아리 척추를 감고 올라가서 점이 7개가 있거든요. 여기가 6번 점이고 요 정수리가 7번이에요. 그래서 6번을 지나서 7번에서 탕 터지는 거예요. 그게 쿤달리니 효과라고 하는데 그 서펀트 파워, 한국말로는 뱀 힘입니다. 뱀 힘. 그래서 실제로 뱀이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는 것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쿤달리니 그 수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뱀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나온 그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그 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과 아기를, 교회와 메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용, 그거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놓고 뱀 힘을 받으려고 하는 수행을 크리스찬이 굳이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 말고도 운동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뉴에이지 세계관은 신학교를 통해서 신학생들과 목사들에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묵상을 배우려고 사찰에 가서 그 스들에게 묵상 배우는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큰 신학교가 종교 통합의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신입생 수련회를 했다는 거예요.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CCM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가사가 어떤지, 리듬이 어떤지, 멜로디가 어떤지 잘 봐야 돼요. 캔자스에 있는 아이합 있죠. 거기 24시간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하루 종일 찬양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뉴에이지 풍의 그런 가사와 멜로디가 있는 음악들이 많이 활용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접신하는 효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성령인지 서펀트 파워인지 막 헷갈리는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찬양 운동하던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고 참 귀해서 그래서 개척교회에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찬양팀 만들고 또 열심히 같이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는데 자꾸 뭐가 보인대요. 자꾸 뭐가 들린대요. 그리고 꿰뚫어 보면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그러니까 저도 뭐 꿰뚫어 보니까 뭔가 좋아 보여서 등록했나 봐요. 그러더니 뭐 꿰뚫어 보니까 또 아니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어디 자꾸 부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은 뉴에이지의 그런 신학이 거세게 교회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결을 따라가는 건 너무 쉽고 거슬러 가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고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앞뒤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보세요. 옆에 이런 분이 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입니다. 제가 이렇게 문학적인 제목을 짓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제가 포스트 모던의 물결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까를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봤던 영상이 하나 떠올랐어요. 연어가 막 폭포를 거슬러 가는 영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막 물살 정도가 아니라 폭포도 막 올라가는 연어의 모습이 있었지. 그러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어 막 이렇게 막 이미지, 연어 동영상,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연어 막 쳐봤어요. 뭐 그렇게 막 무수한 게 뜨는데 거기서 제가 연어가 등장하는 CCM을 발견한 거예요. 노래 가사에 연어가 등장하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청관웅 목사님의 그 미러클 제너레이션이라는 노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를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향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할렐루야. 아멘. 네, 연어는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흘러가서 평생의 대부분을 바다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아직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그 이상한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갈수록 강폭도 좁아지고 강바닥도 올라오고 돌도 날카롭고 그래서 막 몸에 막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가다 보면 막 폭포도 만나고 인간이 만든 댐도 있어요. 그 댐도 치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고 올라가는데 곰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길목을 아는 새들도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다 헤치고 나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해서 암컷은 자기 알을 쫙 쏟아내고 죽습니다. 수컷은 그 알들이 부화할 때까지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돌보다가 자기도 기운이 다 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막 깨어난 연어 새끼들이 자기 부모의 살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좀 비극적 결말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다음 세대 연어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의 이 선교적 여정과 순교적 헌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연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 나는 코롤라처럼 마지막 호흡을 연기처럼 토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가? 제가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거센 물결처럼 우리를 밀어붙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길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순교하여 헌신했던 청년 세례 요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밤모섬을 채석장 밤모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던 백발의 사도 요한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뒤 한 번 더 보시죠. 따라합시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 외롭진 않겠군. 네, 뭐 무협 영화 보다가 본 카피인데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니까 외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물살을 거슬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례 요한, 오늘날의 사도 요한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